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그가 마지막 행하신 이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은 형식의 종교,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유대의 성전 중심의 죽은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종교,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논쟁을 하며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말세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마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훈, 바로 종말론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13장의 내용이고 13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두 번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종말을 사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환난 중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다루는데 종말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잠든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장 모든 내용들이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37절은 더더욱 해석하기에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서적을 읽고 연구했고 또 그것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어제 피택자 교육을 마치고 목양실에 다시 들어가는데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은 탈진되고 더 이상 연구하거나 또 말씀에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붙들게 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많은 내용들을 가감하게 삭제하게 되었고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들과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보다도 제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깨어있는 삶에 대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제자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또 실험하고 거의 이 많은 내용들이 수정되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내용이었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많이 생략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다룰 부분인데 이 본문 속에서는 간략하게 대략적인 본문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기 위한 부분만 다루고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깊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에이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교회 안에는 잠든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선한 사람이지만 잠든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또 열심히 교회를 향하여서 봉사하지만 그들이 잠든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더 늘어갈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죠.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요,
몸은 행동하고 있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에서, 메마른 상태에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잠들어가는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번째의 단계는 기계적인 상태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무런 느낌 없이 종교적 활동이 반복되는 상태, 이것을 기계적인 상태다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감사와 정말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는 주님에 대한 벅찬 그 은혜에 대한 촉촉히 적셔지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반복되는 그러한 형식적인 죽어 있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 활동을 반복하는 상태가 기계적인 상태입니다. 이 기계적인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습관적인 상태가 된다고 해요. 기계적인 상태는 반복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지, 그런 것을 자각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조금 더 고착화되어지면 습관적인 상태가 된, 습관적인 상태는 이제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오히려 예배 후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언제인지 아직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한 감격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들, 나 같은 존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벅찬 은혜들, 이러한 것들이 느껴진 지도 한참 지나가 버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도 없어진 상태로,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별로 이렇게 문제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예배 가는 시간, 피곤하지만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지, 그 정도의 어떠한 개념밖에 없지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깨어있음들이 없는 상태, 이것이 기계적인 상태에서 더 나아간 습관적인 상태입니다. 습관적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토조 목사님은 그것을 부패한 상태다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단어지요. 교회는 부패한 죄악으로 썩은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모임인데, 근데 정작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지면 세상의 죽은 모습, 병든 모습, 썩은 모습이, 부패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성량의 진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은 채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어떠한 이게 판단력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력만 살아있으면 그것이 건강한 판단력이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판단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문제를 보는데 민감한 판단력만 길러지는 것입니다. 부패한 상태에 이른 성도와 교회의 정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발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내면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분노와 아픔은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분노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더 민감해지고 더 심해지는 그 상태가 부패한 상태에 들어간 성도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토저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사실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또 오늘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 번 더 진단하고 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깨어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진지하게 또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그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단락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살아 있어서
또 건강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절 25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천체의 변화, 천체의 징조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장 큰 사건은 다시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온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변화되면서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 그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문학적 기법으로서는 별이 떨어지고 달과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들을 이 세상의 큰 나라들, 제국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13장이나 43장에 보면 에돔이나 그 당시의 블레셋이나 이러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며 빛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모든 천체의 변화가 정말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에 해가 빛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현상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한 천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 땅에 강성하고 모든 것을 지배할 만한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 이 하늘의 권세들이라는 마지막 날에는 이 영적 세력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며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 날에는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25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어린아이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권세자로 오시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군인의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함께 공감하고 긍휼하고 그 몸에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3년의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가시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초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할 때는 그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엄스러운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회복한 가운데 다시 재림하는데, 그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은 아주 구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민족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도새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흔들리고 그 징조가 나타나고 또 모든 어떠한 그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고,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일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천사들은 말 그대로 천사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구원받은 자를 불러 모으시는데, 그 사람이 땅끝에 있더라도 불러 모은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구원으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 있더라도 이것을 불러 모은다. 이 말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단순한 모든 민족, 사람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모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통일되는 그러한 총체적인 구원이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 완성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그 초대장을 받는 것이 바로 재림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재림의 날은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종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떨어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이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오실 때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신부로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지금 연애 기간에 있는 것이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거란 깨어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 그렇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13장의 예언은 원건 통치법으로 두 가지의 상황을 염두에 둔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유대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이 받을 그 종말론적인 심판과 환란, 그것을 예언한 이 본문인가 동시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종말의 환란과 심판의 모습을 동시에 예언한 원건 통치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3D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겹쳐져 있어서 어떤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어떤 것이 종말의 멸망인지 사실 정확하게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8절부터 31절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들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본문이다, 그렇게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잘 아는 비유였고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환란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13장에 예언했던 그 환란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언제?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8절부터 31절은 AD 70년경에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깨어있으며 종말을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우리도 여러분들 봄에 새싹이 돋으면 봄이 되었구나, 잎이 풀어지면 여름이구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는 여름이 오는 것을 무화과나무가 연해지면서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름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이 시대의 징조, 계절의 징조를 깨닫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징조를 내가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을 듣게 되어지면 적시로 깨닫고 반응하라,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인자가 곧 임할 것을 알라. 이것은 이제 AD 70년경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 극심한 환난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천지는 멸망당하고 없어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듣고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하라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어제하고 오늘이 5년 만에 가장 아주 이렇게 심각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도달한 때입니다. 저는 이제 황사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요즘 정신없이 살아가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오늘이 본래 우리 유년부 체육대회예요. 오후 순서가. 그래서 이제 지난 광고도 이야기했고 오후에 차를 저기 다 빼달라고 광고를 했는데 어제 이주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유년부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전화가 빗발쳤다라는 거예요. 황사가 오는데 애들을 어떻게 체육대회 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캔슬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빨리 예상을 하고 분별을 잘하고 체육대까지 취소할 정도로 이렇게 잘 이게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요. 그리고 바울들도 오늘 오후 예배가 야외 예배거든. 올림픽 공원에서 야외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어제 이제 권혁근 목사님이 우리도 취소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들은 컸으니까 가도 된다라는 설과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야지 취소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권 목사님 10분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취소되어지면 그 저녁에 다시 바울 레베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저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만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주식 시세의 변화들이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황사가 온다라든지 날씨가 어떻다든지 그냥 민감하게 대처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비대면 때 애들 마스크 끼고 오고 그렇다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인 부분에도 좀 지혜로워져라는 것이죠. 종말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상태, 너희들의 어떠한 마음의 지성소 성전의 멸망에 가정한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너희들에게 깃발을 꽂고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무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고 어디에 노예가 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황사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계절의 흐름들은 그렇게 잘 분별하고 자주자주 옷도 갈아입고 옷도 새로 사고 준비하는 너희들이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속사람을 가꾸고 단장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겉면이 바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부터 3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종말을 예비하는 예언이에요. 조금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징조를 알 것 같다가도 3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성부이신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조금 이게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앞에는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뒤에는 모르는 것 같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32절부터 37절은 이것은 1차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예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예언으로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33절에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35절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37절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33절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그것을 시간을 계산해서 알려고 하느냐.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 시간을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마지막 종말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들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 70일에 뭐 예언하고 연구해가지고 언제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거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왜 계산하고 있느냐. 다만 너희들이 할 일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35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위치는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죄송합니다. 34절에 보면요, 우리의 위치는 뭐냐 그러면 가령 사람이, 이것은 이제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기도 하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서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때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당부하고 떠나가는 상태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예수님의 당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성도들은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청지기의 정체성이고 하나는 문지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권한을 가지고 맡아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유지하고 그 재산을 정식시키고 청지기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피곤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언제든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문을 열고 웰컴할 수 있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을 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냐 그러면 35절에 보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당울 때일지 새벽일 때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네 가지 시간의 때가 다 어디예요? 이게 어두울 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상식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밤에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 여행을 해요. 당시에 우리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고 빛이 밝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여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상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인이 당연히 오야 될 시간은 언제입니까? 낮 시간인데, 그런데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그 시간은 언제예요? 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밤 시간을 네 때로 나누어 놨어요. 이 네 때로 나누는 것은 로마식이에요.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세 때의 구분이 아니라 네 때의 구분을 쓰는 거예요. 저물 때는요 6시부터 9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면 밤중, 이것은 여러분들 9시부터 12시까지고, 다울 때는 뭐예요? 12시부터 3시까지고, 새벽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를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이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주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자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맡은 자는 뭐예요? 주인의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는 상태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인데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맡은 자의 자는 상태이고, 문지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빨리 주인에게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문을 열어줄 준비가 해야 되는데 주인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않고 문 여는 데에서 관심을 잊어버린,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잠자는 상태. 그렇게 호련히 올 때 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모든 사람에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존 웨슬리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평안하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가난하고 상한 마음을, 부르짖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지각을 가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 웨슬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잠든 상태이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선한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일 수 있고요, 열심히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영혼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반응들이 굳어져 있고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왜 위험하냐 그러면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잠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탄식하는 두 가지 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잠든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잠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보면서 탄식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잠든 상태로 교회의 일을 하고 잠든 상태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탄식하는 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시편 1편에 보면 잠든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데 그 분별력을 어떻게 잃어버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잠든 자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1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꾀를 쫓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조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은 자기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지혜,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경험들, 이것이 자기의 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결정에 잠든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의 일을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한탄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잠든 그리스도인의 병폐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잠든 사람 때문에 함께 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주 목사님은요, 새롭게 구도자가 들어오거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미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도주의 갈망이 있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고 헌신하고 싶고 깊이 진실한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이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이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오히려 생명력이 있고 얼굴이 살아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존의 성도들과 똑같은 얼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교회가 물들이는 영적인 전염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과 교회를 보면서 한탄하시는 두 가지의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저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깨어남이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교회의 건강성은 개인의 건강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회 전체의 건강성은 개인의 영적 상태에 합의되는 것이죠. 개인의 영적 상태는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교회 전체가 결코 깨어있고 건강하며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개인의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있는데 교회가 병들거나 열매가 없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영적 상태는 자기의 신앙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 구원으로 초대해야 될 사람들의 올무를 놓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무서운 방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잠든 사람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는 함께 사는가 함께 죽는가라는 이러한 사활이 걸린 문제가 개인의 영적 각성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결론 부분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몇 가지 어떠한 방법과 이론들은 떠오르는데, 제가 어제 중직자 교육을 마치고 목양실 들어와서 사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금요일 날 설교하고
뭐 계속 밤이 이게 저녁이 없는 삶을 산 지가 몇 달이 되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40세 넘으면 하루에 3일 정도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일 이상 일하면 효율이 떨어진대요. 저는 효율이 떨어지다 못해 거의 마이너스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삶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집에 보내주시면 좋은데 다시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연구는 많이 했죠. 뭐 50분에 설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죠. 근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설교자의 어떤 이렇게 힘듦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지 단위에 설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말씀은 많이 연구했고 대여도 잘 짰고 예화도 만들었고 다 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지금 깨어 있는가? 하나님, 제가 지금 중직자, 피택자 교육도 시키고 지금 얼마나 이렇게 원투원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도 제가 나가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영적인 민감함이 많이 둔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물론 그것이 육체적 피곤함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상태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이렇게 한 1시간 이상을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책장의 모든 책들을 한번 쭉 다 훑어봤어요. 왜 수많은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데 깨어있으라는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박혀있는 메시지, 그리고 살아서 전할 메시지가 왜 내 마음에 없을까? 그러다가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제 머리에서 안 나옵니다. 전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에이든 토즈 목사님의 아티클을 보면서 영적인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던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영혼이 이렇게 내가 지금 기계적인 상태와 습관적인 상태와 부패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두려움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선한 사람이 이렇게 많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교회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면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아이들의 살아있음과 같은 그런 활기참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일까? 물론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생명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종말의 때에 잠자고 있는 상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 제가 느끼게 되었고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과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한 3가지 정도 내가 어떻게 깨어나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받고 또 실험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4장 한번 펼쳐 놓으실래요? 신약 성경인데 에베소서 4장 314면 정도였어요. 4장 보시면서 영적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 있는 상태인가 살아있는 상태인가, 영적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네 사람과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세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이 24절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는 비유 속에서 제가 같이 연결시켜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첫 단계가 뭐냐 그러면 17절에 보세요. 죽은 상태는 마음이 허망한 상태예요. 17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허망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정말 사는 것 같은 감사와 자족이 없어요. 이거는 물질이 많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된다고 해서 마음의 허망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허망한 상태가 어떻게 출발되냐 그러면요. 7, 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출발되어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이것은 세상에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총명과 지혜가 없어지고 무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상에서는 그렇게 빠르고 세상살이에 대한 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총명은 어두워졌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영혼의 병듦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살아남은 모습부터 출발됩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 있어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첫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깨어남은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태도. 이게 영적인 살아남의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회복의 시작은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무지가 깨트려지면서 분별이 시작돼야 돼요. 내 삶에 대한 분별, 내가 어떻게 살 것이에 대한 분별, 그리고 끊임없이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근데 그 내 안의 소리가 병든 소리, 부정적인 소리,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지만 예배 이후에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이제 그때부터 참된 예배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마친 후에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현민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내 삶이 그것이 아닐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과 같이 내 존재를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로 주일날 예배 한번 땅 하고 나서는 이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이고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마다 신선하게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본성만 반응하는 정서 상태예요. 옛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비교, 질투, 시기,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정서는 점점 살아나 있어요. 이거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 정서가 없어지면 그 정서는 살아나요. 그와 동시에 또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정서에 대해서는 무력해지는 것이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영혼의 감각의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 하나님을 연모하듯이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불타는 정서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 엄청난 천체의 증오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악한 자의 심판이 아니라 택한 자의 모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함과 좋아함과 그 매혹의 마법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매혹의 법칙이 뭡니까? 요즘 용어로 그것이 지름신이잖아요. 지름신. 지름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견딜 수 없는 소유의 욕구 때문에 어느 순간 광클릭을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물욕이 생기고 지름신이 생기면요, 죄에 대한 욕망에 한번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없어도 하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갈망들은요, 마음이 굳어져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라 그러면요, 연애보다도 결혼을 기다리잖아요. 종말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연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그 날이 내게 두려움과 부담이고 싫은 날이라 그러면 연애가 잘못된 것이죠. 종말이 우리에게 그런 날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병들어 있다. 첫사랑이 무너졌고 정서적 상태가 다 시들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레포트 못 써도 아내하고 만나는 시간에는 가고 싶었어요. 저한테 중요한 것은 시험에 F를 받는 거나 레포트를 못 쓰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사랑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우선순위가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이 읽혀지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러한 사랑들을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존재로 반응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말씀이 들려지면 유혹의 욕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붙잡고 있는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 습관이거든요. 습관. 욕심과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말씀이 안 들려서 이것이 깨트려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욕심과 습관이 깨트려지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이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림 때 27절에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해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요,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요, 시간이 없어도, 에너지가 없어도요,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힘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긴 왜 없어요? 있죠. 어디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선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는 것 같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본성을 채우고 죄를 짓는 속에서만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오래되어지면.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비유가 문지기 비유, 또 청지기 비유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에 맡겨진 그 일들, 사명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더러운 곳에 욕심으로 행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문지기처럼 깨어있는 삶의 회복들,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혹시나 큰 사고를 통해서 손이나 발이에 의수나 의족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도 반응을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건강한 이 신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카로운 손으로 톡 건드려 보십시오. 아야! 그러면서 바로 반응을 하죠. 첫 번째 여러분들 영적인 죽음과 살아남의 단계를 측정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좌우의 날성근과 같은 말씀, 이 예배 시간의 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왜 저렇게 설교가 긴가, 자기 말로 안 들려지는 것이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사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통하여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또 여러분들 반응이 없습니다. 유일한 반응은 뭡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는 반응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이면서 반응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부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기계적인 상태에서 습관적인 상태를 지나서 부패한 상태가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 메시지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굳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그 지식을 누구를 향합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는 고침받거나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야. 저 사람들이 문제야. 항상 문제거리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삶 가운데는 회개와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회심하지 못하고 죄에 중독되거나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 계속 깊이 들어갈 길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이전에 여러분들 이 제자들 교회 자랑이 주중 예배에 모여들고 정말 애들 덜쳤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미 병들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납니까? 병든 상태에서는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 당분간은 와야죠. 그리고 건강해지면 또 세상에 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죠.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데 그 부분들을 합리화하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서 말세에 깨어 있어라. 이것이 저를 향한 메시지이고 우리 제자들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개혁은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순교하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와의 싸움, 영적 잠든 상태와의 싸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전쟁하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생명의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른 어떤 건물이나 담임 목사나 그 무엇이 아닌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제자들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새 가족들의 영성과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 지체들이 보석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각성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들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또 혹시 잠시 잠든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